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4장 우리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마음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한 절만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은 315쪽 언저리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깨워주시지 않고 불러주시지 않았으면 아무도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왔사오니 하나님 우리 심령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어르신들 다니다가 아버지 넘어질까 봐 두렵사오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전에 올 때 안전하게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온종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하나님 우리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미처 오지 못하고 아버지 집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 속히 주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밤바다에 여러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바닷가를 간다고 한 밤에 바다를 나가면 그냥 바닷가에 나가서 이렇게 즐기시는 것이죠. 피지는 밤에 나가면 물고기 잡기가 좋습니다. 이 물고기도 밤에 잠을 잔다고 하더라고요. 밤에 물고기 잡기 좋다는 말을 제가 몇 번 들어서 그래서 밤에 몇 번 나가봤습니다. 이 남태평양 바다이기 때문에 방수 후레쉬를 들고 그리고 스노클 장비를 하고, 그러니까 물안경 쓰고 튜브 입에 물고 그리고 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깜깜한 바다. 이제 저녁 때가 되면 피지는 불빛이 하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바닷가는 더 없죠. 그래서 달빛이 있는 날은 별빛이 없고 별빛이 많은 날은 또 달이 없습니다. 주로 밤에 이렇게 나가서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는데 저도 몇 번 이렇게 나가봤습니다. 물에 이렇게 장비를 하고 수중 후레쉬를 들고 물에 들어가면 정말 물고기들이 바닥에서 이렇게 자고 있습니다. 자고 있다는 말을 제가 실감을 못했는데 그냥 물고기들이 땅바닥에 그냥 앉아 있습니다. 어떤 물고기들은 옆으로 누워서 진짜 잠을 자기도 하고요. 그러면 고무줄 달린 작살이 있는데 그 작살로 쉽게 이렇게 찔러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작살로 이렇게 딱 찔렀는데 깜짝 놀라서 물고기가 도망가잖아요. 그래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물고기가 멀리 가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옆에 가서 또 눕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쉽게 잡는 것이죠. 아무리 후레쉬가 있어도 밤에는 무섭습니다. 사람이 바로 옆에 있어도 물속에서는 빛이, 제가 들고 있는 후레쉬 빛이 멀리 가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함께 이렇게 같이 나가지만 결국에는 그냥 캄캄한 어둠 속에 이렇게 혼자 남는 것입니다. 빛 하나 없는 칠흑 같은 밤에 혼자 바다에 나가 있으면 정말 무섭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려고 이렇게 막 물속을 헤엄치다 보면 물 바깥에 나와서 가끔 이렇게 확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육지가 저쪽에 있었는데 방향 감각이 없어져 가지고 어느 쪽이 육지인지를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득 그 두려움이 막 제 마음속에 드는 것이죠. 저희와 함께 지내던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가까운 분이셨는데 저희하고는 거의 한 40분 정도 거리에 사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감리교 선교사님인데 이분도 낚시를 참 좋아하셔요. 특별히 피지에서 취미가 없으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낚시를 하러 가십니다. 동네에서 걸어가는 곳이니까 멀지 않습니다. 그냥 그 동네 앞에 있는 앞바다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고기를 잡아서 자신이 먹기도 하고 또 나눠주시기도 하고, 그 집에 가면 항상 생선이 냉동고에 이렇게 얼려져 있습니다. 물고기가 잘 잡히는 곳을 패시지라고 부릅니다. 이 패시지는 어떤 곳이냐면 작은 개울물인데 그 개울물이 이렇게 바다로 흘러가는 그런 곳이죠. 개울물이 바다로 흘러가니까 거기에는 항상 물고기가 많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파도가 치잖아요. 개울물이 이렇게 육지에서 흘러가고 바다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물길이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물은 이렇게 흘러가는데 밖에서 파도가 치잖아요. 그러니까 파도가 치니까 물이 항상 이런 식으로 돕니다. 파도가 들어와서 그 패시지로 이렇게 물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패시지는 위험한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 물살도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그 안쪽으로는 안 들어가고 그 바깥쪽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낚시를 하는데,
큰 파도가 그냥 작은 파도가 아니라 가끔 큰 파도가 치는데 그게 문제입니다. 그날도 오후 4시쯤 일찍 일을 마치시고 선교사님이 바다에서 한 4, 5m 정도를 이렇게 걸어서 들어가셨습니다. 그 바다는 저희하고도 가깝기 때문에 제가 잘 아는데 1km를 걸어 들어가도 가슴팍 정도밖에 물이 오지 않는 곳입니다. 깊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애들도 안전하게 노는데 선교사님은 물 깊이가 한 무릎 정도 오는 데까지 들어가신 거예요. 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서 거기 서서 이제 낚시를 던지시는데 큰 파도가 온 것입니다. 파도가 앞에서 온 것이 아니라 이 파도가 뒤로 돌아서 그 패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친 거죠. 그러니까 뒤에서 파도가 온 겁니다. 오랫동안 선교사님이 거기 사셨는데도 그런 일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선교사님이 그 물길을 타고 먼 바다까지 나가버린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일이죠. 순식간에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물에 쓸려가지고 먼 바다에 나간 것입니다. 그분이 저하고 나이 차이도 한 2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그때 당시에는 젊으신 분이었습니다. 수영 잘해도 그럴 때는 소용이 없습니다. 한번 쓸려 나가니까 금방 육지하고 멀어져서 헤엄도 쳐도 소용없이 그냥 얼마 지나니까 해가 져버렸습니다. 점점 육지의 빛도 보이지 않는 정말 망망대해에 그냥 바다에 나가 있는 것이죠. 해가 지니까 정말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조금 지나면 이제 사람들이 저녁에 불도 잘 안 켜는, 피지는 불도 잘 안 켜는 곳이기 때문에 빛도 점점 사라지고 어디가 육지인지 어디가 바다인지 어디가 하늘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젠 죽었구나, 이렇게 죽네 라는 허망한 생각을 한참 하고 물에 흘러가는데 발에 뭐가 걸리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발에 뭐가 걸린 거죠. 뭔지 모르지만 산호 바위 같은 것이 발에 걸린 것 같습니다. 그 산호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산호를 만나면 만지거나 하면 위험합니다. 이게 금방 살이 다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만 사실 선교사님에게는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호 사이에 발가락을 어떻게든 끼워 놓으려고, 발은 상처가 나지만 그래도 쓸려 나가지 않기 위해서, 혼자 살기 위해서 그렇게 바다 한가운데서 몸부림을 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한참을 버티고 있는데 얼마 시간이 지났는지 이제 시간에 대한 감각도 사라지고 모든 희망이 다 사라져 갈 때쯤 돼서 멀리서 작은 불빛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빛이 점점 가까이 오는데 보니까 작은 보트였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감사하게도 선교사님 뒤에서도 피지 사람 한 명이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같이 파도를 맞았지만 이 피지인은 가까스로 물 바깥으로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 있던 선교사님이 사라진 것을 보고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이제 보트를 수소문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시골 마을에 고기 잡는 배가 있지만 다 노젓는 배들 뿐입니다. 왜냐하면 피지의 시골들은 그렇게 다 가난합니다. 그나마 조금 큰 보트는 또 모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터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꾸 고장나기도 하고 비싼 데다가 도둑이 또 그렇게 많아서 늘 바다에 나가서 모타보트를 뭐 하고 나면 그 무거운 모타를 배에서 떼가지고 그걸 들고 또 집에 가지고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시골 마을들은 그렇게 모타가 달린 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피지인이 차를 타고 30분 정도 가서 작은 호텔이 있는데, 바닷가에 있는 작은 호텔에서 모타보트를 빌려가지고 그렇게 찾으러 온 것이죠.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 주일 그 선교사님이 설교 때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저의 장례식 예배가 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구해 주셨습니다 라고요. 그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캄캄한 바다 한가운데서 죽었구나 생각하니까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일들이 다 생각나더라는 것이죠. 그때가 제가 생각해도 한 40대 후반 중반 정도 됐을 때인 것 같은데 무섭기도 하고, 피지는 상어가 많습니다. 큰 상어, 백상아리라고 하는 큰 상어가 참 많은데 누가 이 밤중에 나를 찾으러 오겠나 싶어서 눈물도 나고, 그 캄캄한 바다 한가운데서
그 불빛도 없이 그냥 떠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가족 생각도 나고 교회 생각도 나고 온갖 생각이 머릿속에 들더라는 것이죠. 그 캄캄한 바다 한가운데서,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에게 빛이 비추었다라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5장 8절 말씀인데요, 이 5장 8절 말고 14절, 5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캄캄한 밤중에 빛이 비추인 것처럼 우리 주님의 빛이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이미 죽었다라고 이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비추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이 어둠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방, 이 에베소의 교회, 그리고 마케도니아와 데살로니가 지방,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그리스와 아가야 지방,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삶에 대해서 그는 다 보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특히 바울은 이 에베소의 음란하고 타락한 문화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도 이 죄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죄가 죄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그때 그 시절, 그 어두움을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장 8절 말씀입니다. 5장 8절 말씀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두움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전에 살았던 삶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옛사람인 것이죠. 전에도 제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두움과 죽음,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이 나사로가 생각이 납니다. 나사로가 누워있는 그 무덤 속은 소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냥 죽음뿐입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도 온통 우는 소리뿐입니다. 어두움이 가진 느낌은 어떤 느낌입니까? 어두움은 따뜻함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두움은 항상 춥습니다. 그리고 축축한 그런 느낌입니다. 깨끗한 것과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외롭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희망적인 것을 찾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어두움입니다. 그냥 슬픔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모든 어두움들이 과거의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두움들은 지나간 일이고 그 어두움은 바로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맞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냥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냥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짐승과 같은 그런 삶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라. 아멘. 과거에는 어둠이었고 죄로 인해서 죽었던 자들인데 이제는 빛이신 주님으로 인해서 빛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말씀하는 그 결론입니다.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구든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고 빛의 자녀로 행하라.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미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미 빛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에베소 교회는 아직도 어두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빛으로 구원받았고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만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어두움을 좋아하고 어둠에 속한 것들을 좋아하고 자꾸만 그것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요. 남자들은 제일 싫어하는 꿈이 군대 가는 꿈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 꿈을 꾸게 됩니다. 제 아내는 중학교 때 학교 가는 꿈을 자꾸 꾼다고 합니다. 그때가 아마 꽤 힘든 시기였나 봅니다. 저도 학교 가는 꿈을 주로 꾸는데 가끔 이렇게 꾸는데 꼭 준비물 안 가져간 꿈을 꿉니다. 체육 시간이 됐는데 체육복 안 입은 꿈을 꿉니다. 아마 그런 꿈을 꾸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꿈을 꾸는 이유는 그때의 트라우마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전쟁터에서 돌아온 병사들도 PTSD라고 자꾸만 전쟁터에 있는 꿈이나 환각을 본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낚시하다 죽을 뻔하신 그 선교사님도 그때 그 캄캄한 어둠 속에 있었던 그때 기억들, 그 꿈을 꾸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그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영화에 한 흑인 죄수가 나옵니다. 평생을 감옥에서 살다가 가석방으로 이제 출소하게 되는데 풀려나는데 자유를 얻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도 자꾸만 일터에 가서 일을 할 때 사람들에게 화장실 가도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꿈꾸던 자유가 그에게 주어졌는데 아직도 죄수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물어보지 말라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편한 것이죠. 캄캄한 죄악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만나서 새 생명을 얻고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우리 몸은 아직도 어두움에 익숙합니다. 자꾸만 어두움에 나가는 꿈들을 꾸게 되고 어둠 속에 있어야지만 편안함들을 느끼게 되고 어린아이 때는 불 켜고 자는 것을 좋아했는데 잠을 자려고 하면 어두워야 되는, 불을 꺼야지만 잘 수 있는 그런 어둠 속이 편안한 그런 자꾸만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어둠을 좋아하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 빛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어두움을 벗어버리고 온갖 세상의 더러움들도 다 벗어버리고 빛 가운데 살아가라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를 향하여 이제 멀리 떠나 나온 그 바울이 에베소를 생각할 때마다 늘 가슴속에 너희가 세상의 빛인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하는데 아직도 어두움에 둘러싸여서 그것을 동경하면서 자꾸만 그 가운데로 나가려 하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빛이다,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어두움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그 어두움들,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익숙하고 편할 수 있지만 그것들을 벗어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직도 어두움이 남아 있습니다. 죽었다 생각했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어두움에 익숙하고 어두운 마음이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니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우리 안에 남은 어떤 어둠도 몰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옛 습관들, 옛 사람들 다 벗어버리게 하셔서 오늘 말씀처럼 빛의 자녀처럼 행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고 싶지만 아직도 오래된 습관들, 아직도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어두움들이 자꾸만 우리를 어둠 속으로 잡아가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들은 그 어둠에 속한 것들, 그 악한 것들을 좋아하고 자꾸만 동경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품고 누군가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죽일 듯이 노려보고 아버지,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들만 우리 마음간에 담고 싶은데 아버지 하나님,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 어두움들이 아버지 틈타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 깊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어둠 속으로 끌려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시옵시고 그 빛이 우리를 사로잡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빛의 삶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오니 하나님은 성령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속 깊이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는 어둠을 다 벗어버리고 참 빛에 행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의 빛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압도되어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셔서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 하셨는데 우리 주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도 어둠 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발견하시고 그 어둠 속에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옵시고 그 깊은 어둠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더 크고 강력한 빛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들 어둠의 일들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기간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빛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오니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에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어둠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빛으로 나오기 위하여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세례 받기 전과 세례 받은 후가 하나님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님 오신 이 주님의 생일날에 아버지 하나님 그 영적인 생일이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다시 주님 앞에서 거듭나며 태어나는 인생으로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이 세례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의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